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earthly story. Will you join them in their bliss? 요나서 3장을 한번 교도해 봅시다.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요나 선지자가 선교를 이해 못했지요.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오늘 우리 이 선교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모든 선교사님이 다 크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지 몰라도 여기 지금 50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에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축복 결과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돼서 나가서 전도하는 분을 통하여 세계 1천만 영혼이 일어나고 문이 틀림없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파송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인들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왠고하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요나가 선교를 이해 못했어요. 1장에 보면은 도망했습니다. 뭐 도망하면 되는 줄 알고 도망하다가 2장에 보니까 실패를 하죠. 풍랑만 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난 뒤에 오늘 3장에 보니까 복음 전했더니 3장에는 보니까 가서 뭐 조금 얘기했는데 막 증거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죠. 그러놓고 난 뒤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꼭 또 불평합니다. 못 깨달은 거지요. 두 번째 가가지고 전도한 사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가서 했어. 그리고 겁이 나서. 근데 제대로 지금 못 깨달아.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5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지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학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선교지의 가장 문제 첫 번째인 게 뭔가 할 때 평신도들이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 현지에 가보니까 뭐 특수한 나라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명자가 참 많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좀 못 찾아내고 있죠. 다른 분들이 못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안 되는 것은 현지인 전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막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러면 그게 과연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메시지에 의해서 다 조정되지요. 메시지가 뭐냐 따라서 현지인들이 안 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하는 메시지 듣고는 답인 줄 알면 결국은 연결되어 올 겁니다. 그렇게 올 것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본부에서 본부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메시지들을 많이 이렇게 조금 보급을 시키는 이런 전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500만 교포가 흩어져 가지고 한국 사람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다락방에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50명의 선교사님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선교지에 지금 다른 교단에서 많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전도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엄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섯 번째 무슨 실패를 하는 거 하니까 일꾼은 많이 나가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꾼을 확립시키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꾼을 확립시키는 시간표에 가장 많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문제가 보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으면은 뭘 보내는 거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생활비 보냅니다. 식사하도록. 이래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저런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마다 국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선교사님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파고들면 굉장한 아마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평신도들이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입니다. 평신도들을 방황하는 평신도들을 전부 다락방 지도자를 만들고 또 다락방 현장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교 현장에 큰 답이 옵니다. 지금 이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사명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명자들을 전도신학원을 만들어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전도신학원이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만큼 이게 역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을 잘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에 있어가지고 제일로 비중을 두는 데가 어디냐 할 때 여기입니다. 지금 1천만 영혼을 키운단 말은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선교직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표 전혀 이제 안 맞게 진행하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가능하면 도와주려고 마음속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지. 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1년, 2년 지나면 틀림없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안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될 때 그때쯤 되면은 본부 용어를 파송해 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안 그러면 또 문제 오니까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 한국에서는 전도신학원 잘 되는 데는 이런 시간표 철저히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시간표를 말하는가 할 때 지금 여기저기서 요원들을 키워가지고 다락방 운동을 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6절, 47절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서 막 일어나지요. 이럴 때 여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도 무슨 문제로 되지만은 이런 시간표를 꼭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냈지요. 전도학교가 열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런 일꾼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면 전도학교가 여러 군데 열리지요. 그러면 전도학교에서는 뭘 하는가 하니까 다락방에 참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뜻을 발견하고. 그럼 여기 오기만 오면 답이 난다. 그럼 다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부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일이 되도록. 그래서 저 선교사님 밑에 전도신학원만 나오면 틀림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 선교사님 밑에 전도신학원 나와도 뭐 그렇고 안 나와도 거의 다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조건 시작해버리면요,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잘 될 수도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불신자의 얘기고, 이 전도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성령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으니까 저 하면 되겠다 그냥 막 합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진행해 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월이 2년 3년 지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딴 데는 다 된다고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 빠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LA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지금 이런 데 막 다 지금 이건 다지고 있죠. 이 성공되도록.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영의 눈을 잘 뜨고 보면은 이 많은 일꾼들이 전부 안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이걸 진행을 지금 천천히 잘 시키고 있죠. 그러면 전도신학원 맡은 그 강호인 목사님보다 내가 늘 잔소리하는 게 그거거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실패된다. 그걸 내가 늘 얘기하지. 그리고 강 목사님이 제일 가까이서 훈련을 잘 받는 셈이지. 요런 거 요렇게 하면 실패된다. 저렇게 하면 실패된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전도신학원에 한 사명자 졸업한 몇 명까지 한 10,000명 일어난 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러면 지금 전도신학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냐 따라서 뒤에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전도신학원이 성공되어 버리면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싹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내에서 힘을 내버렸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람들 돈 버는 데 이렇게 신경 안 써도요. 자체에서 다 살아나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말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요. 참, 이게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건 틀림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실패되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공부한 거, 이런 방법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철저히 우리는 제자 중심으로 연결돼 나가거든요. 가능하면은, 전도학교, 전도신앙 강사님들도요, 우리가 많이 살펴내보내죠. 맞는데도 많이 살펴내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좀 실패할 가능성이 없도록. 전도학교가 서너 군데 열릴 때 어떤 일꾼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이 나옵니다. 그때 세우는 것이 전도신앙입니다. 그러면 전도신앙원의 목적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 인물이 나왔을 때 시작하는 게 전도신앙원이고, 목적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일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래만 딱 지켜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역사를 나니까 한 주간 모이면 또 간증거리 나오고 모이면 또 간증거리 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되집니다. 지금 한국에 제대로 전도신학원에 참여된 분들은 2년 동안에 응답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거기에 소문 나가지고 지금 한국 내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용을 보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여한 52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니까 못 깨달으면 시간이 늦어지고 깨달으면 빨라집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해버리면 더 늦어요. 근데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만나를 다질수록 이익입니다. 이것만은.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원에 입학되거나 졸업될 때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따지잖아요. 아주 따지는 것은 힘들게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신학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처럼 회비를 많이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와서 이분들 키우고 한 학기 동안에 이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비 나올 만큼 헌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어서 못 내지, 또 어떤 사람은 없어서 자꾸 늦게 그러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냅니다. 요거 우리가 헌금해서 이 복음 운동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수천 명이 기쁜 마음으로 막 참여 안 합니까? 요런 사람을 40만 명 만들면 역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티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버리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오지요. 여러분 여기서 대강대강 사람을 모아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이렇게 할 때는 일반 대학하고 합쳐도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신학대학이 생겨도 거기도 이어들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완전히 아무 자격 없이 전도만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학원이 생겨도 전도신학원생은 대학원 속에 안 넣습니다. 이 사람들만은 여러분의 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는 요원이 전도신학원생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뭐냐? 학벌도 관계없습니다.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전도의 생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겠다 하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되게 되어 있죠. 사명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교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일이 되도록 풀어놔야 된다. 그러면 평신도 방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안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응답받고 자기들이 간장하고 이렇게 돼야만 되집니다. 그런 것이고, 제가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사명자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답을 해야 될 것이냐. 아, 나는 저 선교사님 만나고 다락방 저가 접하고부터 내 생이 바뀌었다. 답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들은 얘기 되어가는 겁니다. 나는 저 선교사님 안 만나놨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저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쩔 뻔했냐.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런 일꾼들을 만들어야 돼요.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을 전혀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케냐로 들어갔던 분들이 이번에 아주 좋았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훈련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마스터된 건 아닌데도요, 언어를 하니까요. 케냐 가서 막 영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주 역사에 나세요. 이번에 오히려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래서 왜냐 언어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번에 한국 가는 우리 핵심 멤버들이 뭐 쉬고 모욕이나 하고 그랬는데 미국 간 사람들, 한국 간 사람들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언어가 통하는 가지고 그죠? 팀 사역. 팀 사역이 들어가 간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뒤집습니다. 절대 이거는 인종, 민족 관계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은 같습니다. 갈고하는 게 같기 때문에 팀 사역하고. 그래서 성경은 거의 완벽하게 답니다.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눈 감아놨더나 전도신학원의 요원 이걸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야만 귀중한 사람들이 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 깨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이 부분만은 예사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12분 세우는데 우리는 전도신학원 그 입학 안 하면 아예 장로 못 세우도록 그렇게 안에 정했습니다. 왜냐? 이거 안 해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장로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 기준들을 아마 다 두게 돼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부 여기에 졸업이 안 되지면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하고 달라서 막 자꾸 드러날 겁니다. 여기에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거치는 과정이 되지면 안 돼요. 2년 동안은 인생 완전 답내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이런 현지인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는 이해가 다 됐는데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 지금 도대체 지금 이 전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걸 모르니까 제일로 안 맞는 게 뭔가 하면은 단어는 맞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요. 단어는 맞죠? 전도학교 맞는데 전도학교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어는 맞아요. 전도신학원. 그런데 전도신학원의 시간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걸 안 밟아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맞고 안 맞고는 실패, 성공 이게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베이터 올라가 버리는데 누르면 문 안 열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눌러도. 그러나 이 내려왔을 때 제대로 이게 눌려서 문이 딱 열리죠. 그럼 타면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시간표가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교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요. 경제 문제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답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선교와 국제개발. 이 답 안 내면 1천만 원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뭔 작전을 쓰는 거 하면은 사업하는 분들을 전부 선교사에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훈련 완전히 된 사업가를
국외에 있는 다락방 선교사님을 붙이는 것입니다. 붙여서 우리는 이 자체 내에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복음 받는 한 사람한테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각 나라의 국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치유사역원입니다. 레닌그라드의 우리 임범열 선교사님이 이 부분 중에서 마약 치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금방 선교사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금방 가까워져요. 왜냐하면은 목표가 같으니까. 근데 지금 아마 우리가 이게 성공되지면 전 세계 문 다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가 문제에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좀 다른 상황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선교지에는 선교 단체 간의 갈등과 시기가 굉장히 많이죠. 이렇게 되실 때 여러분의 사역을 굉장히 방해할 겁니다. 굉장히 방해할 것이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지금 현장에 전략 없는데 우리는 지금 전략할 거거든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성공시켜버리면 다 돼요. 가장 열쇠는 이겁니다. 이것만 성공시키면 이거 전부 다 됩니다. 근데 요걸 성공 못 시키면 다 안 됩니다. 이것만 성공시켜버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연합해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총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해 줘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조금 합법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미리 공격해 올 걸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뭔가 할 때 우리가 국가를 대상한 단체를 자꾸 만들고 등록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총회 형성도 하고, 이렇게 국가 중심에서 이렇게 쭉 안해 나가면은 이 사람들을 방해를 상당히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능하면 도와야 되겠죠.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제 말을 그냥 지나쳐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 52명의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면 조금 어려움 옵니다. 물론 어려움 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도 전략하면 틀림없이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두 군데서 건드립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건드리는 것이고, 또 이 일을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방해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준비들을 쭉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대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날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좀 시대마다 일어났던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기회 때도 그랬습니다. 이런 일어난 일들을 잘 보면 우리는 잘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와가지고는 전도자들만 일어나면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대책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쭉 해나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일문을 찾아내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일꾼을 찾아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서 뭐 성공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일꾼들이 여기에 대한 완전히 이해가 되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일꾼들을 사설하게 잘 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뭐하고 이랬다. 그건 이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지. 그건 이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을 모아야 일이 됩니다. 일꾼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일 아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이런 일꾼을 모으죠.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이런 일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찾는 일꾼 이런 일꾼이요. 뭐 많은 사람 설득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도록 자꾸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28장 30절에서 31절 이런 일꾼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없애라 그랬지만 사람은요 당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어떤 부류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거 필요합니다. 선교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많은 군중을 끌 수 있는 전략도 썼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막 기적도 행하고요.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일단 막 기적도 행하고 어떨 때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한 5,000명 확 먹도록 만들어버리고 일단 충격받도록 물 위로 막 걸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군중들을 끄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문도 보면 꽉 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작전이 뭔가 하면 참 숨은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제자들을 찾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무리와 제자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면서 제자들을 찾아내시고요.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면서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딴 거 할 시간이 없을 건데요. 여러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일 하니까 다른 게 할 시간이 없더라고. 딴 데 관심이 안 가지는데. 그러나 딴 거 하는 사람 보면 저 신기하다 싶고 딴 데 갈 그런 마음 여유가 안 생겨. 그저 이 일만 쭉 하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 주고 응답 주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옥토는 안 하고 가시밭 돌밭 그어서 일하고 있거든요. 평생 동안.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옥토, 보하밭, 진주 이런 쫙 찾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담당한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런 예수님은 두 가지 전략을 쓰셨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능력도 향하면서 제자 전략을. 1번은 눈에 보이는 전략이면은 2번은 눈에 안 보이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시켜 나가면서 본 게임은 좀 어디다 갔냐? 여기서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데 저런 사람이 나왔을 때 요걸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못 깨달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같이 다 해요. 하다가 일꾼만 나오면은 어디를 진행시키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것. 1번, 2번보다 더 귀중한 일꾼이 있습니다. 1번, 2번 일꾼보다 여러분 어떤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하니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꾼 확립시키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보면 많은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꾼들도 가만히 만들어놔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저는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항상. 1번은 저는 집회를 한다. 그래, 사정없이 막내를 까버리잖아. 막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 찾으니까. 그러면 이 집회하다가 쫙 건드리죠. 옛날에는 현장에 가서요, 쫙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면 뭐 이렇게 하면은 제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런 응답받기만.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바쁠 끌려 이것만 해도 다른 거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있는 응답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도 그렇고 시간표가 그렇고 이 전도 열매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거의 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되지면은 이걸 진정으로 알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요, 관심거리가 달라집니다. 너무 좋은 것들이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거리도 바뀌지. 이제 이 관심거리가 바뀌면은 교회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진행 방법이 달라져 버리죠. 왜냐하면 벌써 아니까. 이렇게 해서 52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방법만 깨달으면 1천만 명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해나가는데 좋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절대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보고만 하는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동기를 가지죠. 뭐랍니까? 자꾸 이렇게 무슨 뭘 형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하지 말고 이 동기를 완전히 풀어.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특히 평신도들이요, 여러 군데 사역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교회나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 도움을 줘야지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현장을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주로 지금 이 두 개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길게 쓰임을 못 받죠.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게 쓰임 받으려면 이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선교, 전도, 전략을 하나님 같이 기도하게 하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지면은 평생 사역합니다. 여기서 평생 사역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일본 같은 데서요, 전도신학원 와서 공부하다가 막 치유되는 역사가 나고, 전도신학원 와서 공부하다가 자기 어떤 개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퍼집니다. 자꾸 퍼지기 때문에 일본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제대로 답 나와가지고 우리 본부하고 딱 손잡으면 요원도 파송하고 학교 만들면 전도신학원에서 요원이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왔다 이렇게 될 때는 인력, 경제 모든 게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것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지역이나 다른 데 전도신학원 열리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그 자체소에 다 서도록 만들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앞으로 전 세계 문 열리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한 500만 명 온들이나 봐요. 그거 가지고 미국 복음하도록 다 우리 그대로 할 것이란 말. 그런데 거의 다가 안타깝게도 이 시간표를 다 놓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전도신학원이 진행해 나오면서요, 굉장히 어려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 되도록 해요. 그럼 난 자꾸 되도록 하려고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안 되도록 한다니까. 자꾸 안 되도록. 그럼 이 사람이 머리가 어두워지는가 봐. 요대로 나가면 분명히 안 되는데 자꾸 진행해. 그럼 자꾸 내가 못하게 하고. 전도신학원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넘어와가지고 극복이 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이 40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게 여는 시간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과 이 전도신학원 운영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1천만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지역 안에 일꾼들이 나도록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2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이 세계 선교를 놓고 문제점들을 얘기하며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해답을 찾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보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울 자가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숨겨진 일꾼도 많고 영혼이 많은데 저희들이 잘 찾지를 못하고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50여 명의 선교사님 통해서 세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여기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